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8면에 있는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은혜 넘치는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결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먼저 나 스스로에게 축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요.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가장 먼저 그가 누렸던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떠올리기 마련이죠. 이 열왕기는 4장 20절부터 34절까지 총 14절에 걸쳐서 그가 가진 그 영화를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동시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안정되고 또한 평안했는지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모래알처럼 많아져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약 40만에서 80만으로 2배나 불어나게 됩니다.
또한 이처럼 인구가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에 전혀 걱정이 없었습니다. 열왕기의 저자는 이런 모습을 보고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라고 4장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장차 이루어지길 기대했던 풍성한 삶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미가 4장 4절과 스가랴 3장 10절에서 그 표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미가 4장 4절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이어서 스가랴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안전한,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한 가운데 살고 있었으며 열왕기상 5장 4절에는 그들이 살았던 그 시대를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 말이 솔로몬이 하는 말이거든요. 얼마나 나라가 평안하고 부강하고 좋았으면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뿐만 아니라 다스리던 영토도 매우 넓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지도가 나올 텐데요. 조금 멀어서 좀 잘 보이진 않겠지만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다윗이 확장해 놓은 영토이고요. 그 윗부분을 보면 지금 약간 핑크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솔로몬은 거기에 더해서 북쪽에 저기 파란색으로 칠해져 핑크색으로 칠해져 있는 저기 부분이 있지요. 저기 유프라테스 강 서쪽을 확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기 밑에 쪽으로 내려오시면은 안쪽에 블레셋이라는 글자가 혹시 보이십니까? 블레셋이라는 그 지역이 굉장히 작죠. 블레셋의 영토를 거의 다 지워버릴 만큼 저렇게 그 영토를 많이 확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솔로몬 영화의 극치를 보여주는 표현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가 먹었던 하루의 먹거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 표현에 따르면 고운 밀가루가 30고르, 거친 밀가루가 60고르,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 숫사슴, 양사슴, 노루, 살진 새. 이거를 솔로몬 혼자서 다 먹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에 소비하는 그 음식의 양이 이만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왕궁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성문 밖에 살고 있던 용병들의 식량까지도 포함하는 양이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지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무하마드 빈 살만이라는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추정 재산이 약 2,854조 원.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2,854억이라고 해도 억소리가 날 텐데 조원이라고 합니다. 대개 부자라고 하면 우리가 떠올렸던 인물이 만수르잖아요. 근데 만수르는 저 사람에게 대하면은 아주 세 발의 피입니다. 솔로몬의 영화가 마치 이와 같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평안해지고 부유해졌다. 이제는 이 나라가 모든 것이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라고 판단한 이 솔로몬은 이제 성전 건축으로 자신의 눈을 돌립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이 이루지 못한 꿈이기도 했고 솔로몬에게 남긴 다윗의 유언이기도 했습니다. 역대상 22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다윗은 그가 살아있을 때 생전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아주 멋지게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그 일을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이 민심을 더욱더 확고히 하기 위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고, 백성들의 종교적인 전승을 존중하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성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도 성전은 꼭 필요했던 것이죠. 아무리 믿음이 강한 백성이라도 신앙의 장소가, 그들을 위한 그 상징적인 신앙의 장소가 그들이 사는 곳에 있지 않다면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기는 힘든 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들로 성전 건축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요? 아시는 분에게 5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인데요.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지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솔로몬 이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축하합니다. 그러자 솔로몬도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자신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하려 한다라는 사실을 전달을 합니다.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 이 이야기를 히람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표현이 6절에 등장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레바논은 수리아 해안을 따라 두로라는 지역에서 아르밧이라는 지역까지 약 160km를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뻗어 있는 두 개의 산맥을 가지고 있는데요. 동쪽에 안티 레바논 산맥과 서쪽에 레바논 산맥으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라 자체가 산맥으로 구성된 나라예요. 이곳은 백향목, 잣나무, 백단목 등 울창한 산림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서 검색을 해보시면 레바논 국기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위아래 빨간색이 줄이 있고 그 안에 초록색 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인 것이죠. 자, 이 소식을 들은 히람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솔로몬의 요청을 수락하여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웁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방의 전쟁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에게는 허락하셨는데, 그렇다면 솔로몬은 과연 완벽한 사람인가? 솔로몬도 흠이 있는 한낱 인간 아닌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이유가 혹시 없을까? 그리고 또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성전 건축을 하는 많은 교회와 그것을 마치 자기의 큰 업적으로 생각하는 목회자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교회가 제대로 된 성전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총회가 정한 법을 어긴 사실이 있다고 해도 성전이 크고 화려하면
그것으로 그 모든 잘못을 덮어버릴 수 있는 것이 이 시대 교회들의 모습이지요. 또한 사람들이 크고 화려한 성전을 원합니다. 예전과 같이 내가 헌신하고 수고해서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것을 종교 생활, 문화 생활의 한 컨텐츠 중 하나로 생각하는 경향이 커졌기 때문에 교회에 자기 시간을 많이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삶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도 신앙 생활도 필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해요. 나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한 번 사는 인생 나를 위해서만 살아도 부족하다 여기는 것이 이 시대의 풍조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애정이 과거 같지 않아요. 내 삶이 너무나 중요해서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는데 교회에 헌신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갖춰지고 화려한 건물의 그런 교회를 찾아서 2층, 3층 천에서 있는지 없는지 티나지 않게 썬데이 크리스천으로만 살기를 원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는 또한 그런 사람들의 니즈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꾸 무리하게 몸집을 키웁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커지는 것을 두고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무리하게 과하게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목적을 가진 성전 건축이라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또한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업적인 양 생각하는 일부 목회자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짓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지어놔야 사람들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해요. 교회 건물의 크기는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자존심과 비례합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나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에 당혹스러움과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무슨 생각을 하실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잘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실까요? 어떤 것이 우선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예배를 보다 효율적으로 더 좋은 퀄리티로 올려드리기 위한 장소인 성전은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르는지 우리 또한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 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 채로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저기 있는 것처럼 또한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이 마치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말한다면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더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한 채 몸집 키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면 작은 시험과 유혹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우리들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주님을 애타게 찾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쉽지 않지요. 잠시 준비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무리 하늘을 향해
울부짖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네. 답답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아는 겁니다. 낮은 데를 가면 돼요. 그래요. 거기 계세요. 그래요. 가까이 계세요. 그래요. 만나면 엄청난 은혜를 주세요. 그렇죠. 나를 너무 기쁘게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빛이 너무 선명해서 제가 부끄러울 지경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길은 주님 우리 만나시려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하고 함께 하시려고 가장 낮은 데에 있거든요. 그러네요. 높은 데에 있으면 높은 데 갈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잖아요. 우리가 만날 수가 없죠. 예. 뭐 내가 성공해서 영광 돌려서 주님 만나겠다. 맞아. 성공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누구든 오라고 네. 가장 낮은 데 계시거든요. 예. 우리가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낙심하는가, 낭망하는가, 좌절하는가? 우리가 낙심하게 하는 것, 낙망하게 하는 것, 좌절하게 하는 것, 또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누가 하는 일일까요? 마귀가 하는 일이죠.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디프레션에 빠지는 것을 마귀가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좌절하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틈을 보고 있는 마귀의 공격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영생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영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이어받아 성전을 건축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지만, 그가 성전 건축을 잘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뒷부분, 말씀 뒷부분에 보면 계속해서 그러면 그 이후로도 너무나 잘 돼야 되고 승승장구해야 되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만사형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 잘 해놓고서 성전도 너무나 멋지게 잘 지어놓고서 성전 안에 언약궤도 잘 갖다가 넣어놓고서 그 이후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들이 결혼하면서 가지고 온 그 이방 신들을 그의 마음에 더 두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가 타락하자 나라가 약해집니다.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알기에 멈추지 않았다면 그는 타락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이 딱 일치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는 다윗처럼 이스라엘 역사의 길이 추앙받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를 아는 지식이 계속해서 성장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장성해야 합니다. 제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신대원을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그 청년의 때에 청년 그 담당 목사님께 제가 다른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이메일을 주고받다가 그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답장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답장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답장을 잘 해주신 것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제 마음 가운데 남았던 것은, 목사님 제가 이제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는 그런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메일을 보고서 저에게 답장을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십시오. 단순히 입시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라고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짧은 문장이었지만 제 마음속에 깊이 남은 글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나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또한 나를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다 사라져 간다고 해도 주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시간 말씀을 품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한 무엇을 알기에 노력하며 살아야 하는지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나를 더 알기를 원한다고,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을 통하여 나의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주여 주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름으로 아버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생 동안 주님을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생은 그가 보내신 참 그리스도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아가기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지식 쌓기에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던 나의 모습보다 아버지, 나의 그 모습을 아버지 뒤돌아보고 아버지,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알기에 더욱더 노력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아시지만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버지 죄 많은 모습이겠습니까? 아버지, 내일도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만 동행하며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아버지, 그것을 알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 다하여서, 나의 일생 다하여서 나의 참 소망이 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른 것보다,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보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나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남은 이 주간도 또한 나의 삶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